지금 우리는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과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세계는 이전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제3의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 병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오르신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은 당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의 영혼은 산 정상만큼이나 높이 고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가질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갓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전도사님들은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에 3년 기간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개조시킨 기간이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왔기 때문에 저는 발을 한 발 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리에서 돌아 누울 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이 있는 시간 거의 24시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새면 어떻게 했느냐면, 날이 새자마자 되면 아침밥을 먹고 어디를 갔겠어요? 교회당에 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목사님 사택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다가 점심도 목사님 댁에서 먹고 저녁도 이 목사님 댁에서 먹고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붙어 있으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제 아내 붙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목사님의 간증도 듣고 사모님의 간증도 듣고 제 아내의 간증도 들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참 경이롭기만 한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3년을 지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제 뼛속까지 제가 예수쟁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입만 열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주님의 이름이 톡톡 튀어나왔어요. 제 피까지 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건강했으면 3년 군생활을 했을 기간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인간을 개조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저보다 영적 경험이 뛰어나신 분들과 지내는 동안에 어느새 영적으로 쭉 성장한 영적 우량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을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하셨어요. 어쩌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3년 6개월을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사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척에서 뵈며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은 영적인 거인들하고 만나는 게 필요해요. 영적인 고수들, 뛰어난 분들의 한마디의 조언이나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커다란 자양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틀어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만교회 성도 여러분은 매우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우리 사모님을 매일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처럼 간증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일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며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자.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아이에게 든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낭패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통에 온통 완전 논쟁의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이에게 든 귀신 단번에 내어 쫓아버렸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 입 한마디 뻥긋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이 초유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구제 일도 필요합니다. 또 이 교육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교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작 해야 될 그 본질적인 사명을 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일들만 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쟁거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이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들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무슨 시비를 걸어오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이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산 아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귀신도 내어 쫓아봤고 병도 고쳐봤는데 왜 지금은 그 일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큰 무리의 사람들, 논쟁하는 서기관들, 귀신 들리는 아이라고 하는 이 삼중의 압박 가운데서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종교인들, 이 서기관들, 사사건건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여가지고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쥐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죽어가는 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논쟁하고 시비 걸고 트집 잡는 것밖에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들하고 논쟁 벌이고 있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정작 발휘해야 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런 논쟁에 휩싸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의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행의 길에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이에요. 22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예수님께 가면은 틀림없이 치료된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는 걸 보니 선생님인 예수님도 별 수 없을 수 있겠다,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는 자에게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본처가 되신 분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게 능히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떨어지자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정직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에 여전히 불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은 겁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 불신의 마음이 있사오니 이 불신의 마음까지 싹 없애버려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간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이런 믿음의 간구 앞에 확신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든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심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아이를 괴롭혔던 그 귀신은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의 역사를 보고 시비를 거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조용히 여쭙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내쫓으셨죠? 쫓는 것입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이에요.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내어쫓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어쫓았던 그 경험에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공명심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했으니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서 경험 가지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내가 쟤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공명심 가지고 여러분 귀신과 싸우려고 했으니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배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배경이 있었기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척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낭패에 빠져서 당황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죠? 교계 지도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합니다. 새로운 목회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니, 세상이 바뀌어졌으니 거기에 걸맞는 적합한 새로운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전에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다른 모습이 되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죠.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은 세상이 12번이 바뀌어도 그 본질만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담보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목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어떤 첨단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회가 갖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본질적인 방법, 그것을 담보해내는 것은 뭡니까? 뭐죠?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가 뭐예요? 무엇을 이런 종류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에게 들어서 아이로 하여금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이 귀신, 이 악한 영,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어 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아이에게 행한 일을 보십시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조차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신 방송에서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온갖 비방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핵심은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이것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에는 코로나19보다 더 센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지켜나가겠어요? 답은 주어졌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대잖아요. 기도 외에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논쟁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하고 상관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